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 앓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어려울 적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거룩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정말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아버지 하나님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주셔서 저들이 힘겹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와 닮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3월 8일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9시 예배도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11시 예배 영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3월 13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단 2주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신 곳에서 함께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주일인데요. 또 예배당을 위해서 오늘 성찬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마스크 비치해 놨습니다.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약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긴 한데 그래도 쉽지 않아서 일단 몇 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또 없으신 분들은 또 우리 구입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분들은 또 그거 사용하셔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오실 때 집에서 한 개씩 가져오셔서 두시면 또 다음 분들이 또 없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단톡을 위해서 또 우리 셀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추후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27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
하나님께 멀어졌던 이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정말 이와 같은 시간을 때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온전히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참여하며 온전한 거룩함으로 주를 뵙는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 뿐인 우리 인생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시사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했던 나의 모습, 아버지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에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굳게 서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함을 통하여 화평함과 함께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되 주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참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과 주의 성품을 닮아 주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의 결단과 함께 다시금 주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에 급한 일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생명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회개하며 거룩함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자 또 축복하시고자 기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죄의 은총을 입고 담대히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서 당한 그 유혹을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의 교회에 임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의 앞장서는 저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늘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그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로 인해서 또 교회의 문이 닫혀짐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에서 정말 떨치게 하시며 빠른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것들이 잘 정말 평상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로 인해 이 아버지의 정말 그 온역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33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흥음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1조한 우리 김낙연 집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와 같이 11조한 거룩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감사하여 감사한 그만 우리 송정섭 이봉래 집사님 가정, 수은 가정, 또 가은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강용호 최정자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감사를 일서 감사한 거룩한 가정들 위해 늘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가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보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영적인 부유함, 육체의 강건함, 또 물질의 소유할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사 어려움이나 공고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말씀 듣기 위하여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고 또 이끌림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또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곳에 또 함께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명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시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어떤 이들은 자기 옷을 그 나귀 등에 펴서 그렇게 또 주님이 앉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이와 같이 만세를 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도라라고 하면서 주님을 환영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죽으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하고 찬송하리다 하면서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그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많은 무리들은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기 직전에 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마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태가 보았을 때 주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갈 수 없거든. 그렇게 또 세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또 괴롭고 두렵고 너무나도 아팠던 것이죠. 이게 인성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 인성으로서의 100%의 모습, 신성으로 100%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고통이 있을까, 무슨 배고픔이 있을까, 무슨 아픔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똑같은 우리의 모습, 인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신성으로서의 100%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팠고 인류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긴 하지만 그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 그 고통이 너무나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았던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와 같은 정말 결코 가볍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너무나도 많은 번민을 하셨고 고민을 하셨고 또 슬퍼하셨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것. 이와 같이 마태가 본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정말 그와 같이 괴로워하고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그 모습,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 너무나도 아픈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보내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고난을 받으셨던 그 주님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또한,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친히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신 것도,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행하신 것,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또한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그런 정말 막막함 가운데 물론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를 하죠. 이 교회에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러한 고민과 죽게 된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겁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고 마음이 괴롭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라면, 아버지께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짜는 틀.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짜내는 겁니다. 마치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래서 그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함을 통하여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정말 이와 같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상면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물론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했던 사역이 뭐냐면, 그분이 행하셨던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과,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고 밤이 맞도록 때로는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을 깨워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이란 공생의 기간 동안 빼놓지 않고 날마다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별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다를 때도 있죠. 기도하면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기도하면 될까? 라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환경이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어요. 이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기도를 중단해도 되는 때는, 괜찮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만하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기도를 중단해도 괜찮은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정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고민되고 아프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마셔야 할 그 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그 죽음, 그 잔이라는 것은 죽음의 잔이죠. 십자가에 져야 하는 그런 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담당하시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뜻, 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주님이 원함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죽음의 잔,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의연하게, 꿋꿋하게, 변함없이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이 묻죠. 우리 정말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기도를, 내게 한 가지를 좀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냐? 주의 영광이 이를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는다라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러한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은 아버지의 원대를 되기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원함을 기도했지만 자기의 정말 슬퍼하며 고민하며 죽게 된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이 원함을 기도했지만 주님의 마음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이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맡기면서 그와 같이 함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 원함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원함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쉽지 않고 그 걷는 길이 고통스럽고 그 길은 걷는 길이 고난스럽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몸을 쳐서라까지라도 그 뜻에 따라서 복종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몸부림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 원함 가운데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끝까지 함께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깨어있으라라는 얘기를 3번씩 이렇게 합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요, 3번씩 정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왜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자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어있는 그들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그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각성하자라는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이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준비하고 각성하고 전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온전히 서 있으라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3번씩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뜻은 바로 오늘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운다라는 것은 굶주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자는 정말 먹잇감을 찾으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마귀는 회방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방시킵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시험 들게 하죠. 끝없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고 회방받지 말고 속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없이 회방시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온전히 당당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의 우리 모두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졸음운전이죠. 제가 면허증 따고 운전을 처음 할 때 사람들이 존다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운전하면서 조냐고. 어떻게 운전하면서 졸 수가 있냐고. 그때는 막 이제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니까 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운전하면서 졸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했는데 나중에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졸음운전의 그 사망률이 80%라고 합니다. 졸음운전의 사고가 인해서 사망률이 일반 사고보다 80%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깜빡하는 순간 사고는 터지지 않습니까? 잠깐이잖아요. 눈 한번 잠깐 1, 2초 사이에 잠깐 감고 있어도 물론 안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간이거든요. 순간 딱 졸면 깜빡하면 그냥 사고 딱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죠. 영적으로 깜빡하면 깨어있지 않고 이와 같이 정말 깜빡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졸음운전처럼 깜빡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순간에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요, 넘어지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런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 깜빡 조는 순간 일은 터지고 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있다가 주님이 오실 날을, 그 신랑이 오는 시간을 통해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사러 갔을 때 그 신랑이 오게 되는 그런 모습.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라는 것이죠. 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각성하고 준비하고 온전히 깨어 기도해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한번 깨어 있으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깨어 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건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고요, 졸면 안 되고, 깜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걷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쉬움을 무엇으로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뤄갈 수 없고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나와 좀 함께 깨어있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기도하자. 시험 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고백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결단했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도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결단되는 게 아니고요,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주님과 함께 나갔을 때, 그분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그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충만함이거든요. 3번씩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씩 기도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고민하고 죽게 됐고 슬프고 아프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만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신가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마지막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은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강요거든요. 야, 같이 가자. 왜?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니까요. 고난은 슬프고 고난은 아프지만 고난 뒤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들면 함께 갈 수 없죠. 우리는 끝까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결심과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또 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신앙은 나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오신 이유, 성령도 임의대로 사역하시지 않고 임의대로 역사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하신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도 임의대로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역사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러하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여 주님이 가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져 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참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하늘의 상이 가득한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길을 통하여, 나의 걷는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뜻을 알게 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서 가자 하실 때 정말 주저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어 있지 않냐고, 우리 영혼이 낙심되어 있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자, 깨어있어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더 부족하기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새벽을 깨워 또 새벽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있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졸음운전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지 않은 그런 믿음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고민하면서도 주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운데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먼지와 같은 자요 정말 무능한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며 늘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려 주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원함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회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진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영원을 다 주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원하심과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고자 그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